9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추석도 지났고 이제 찬바람이 불만도 한데 여전히 날씨는 덥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환경 파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혹은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뭐 이런 종교들이 메이저 종교라고 흔히 불리는 종교들이죠. 그 중에 기독교는 서구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는 거의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타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거의 2000년 가까이를 한 종교만을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어 왔어요. 물론 이슬람하고 더러 부딪히긴 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타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물론 전통 종교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이게 워낙 기독교가 가톨릭이 강력한 정치 집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 타 종교들은 그대로 짓밟히면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사실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기독교냐, 순수한 의미의 기독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대답하기에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유럽 지역이나 혹은 이 서쪽에 붙어있는 아시아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의 종교들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혼합되어진 형태로 버무려져가지고 그냥 크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지, 사실은 뭐 마리아 신앙이라든가 성자 신앙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개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 가톨릭 집단의 부패 때문이었지만 사실 개신교라는 집단이 들어서고 나서 저희가 저렇게 과격해지는 이유가 기독교의 본질하고 너무나 다른 종교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신교가 본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신교가 본질이냐? 개신교 자체가 지금 주장하는 그 종교들 자체도 상당히 서구적인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서 만들어진 선입견들이라든가 철학들이라든가 편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닥 뭐 자기네들끼리는 뭐 신선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동양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닥 신선하지 않은 종교라는 거죠. 동양에 들어오면 좀 이슬람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동양에 들어오면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이 많이 퍼졌어요. 이슬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힌두교가 원래 본 종교였다는 거죠. 힌두교는 철저하게 신분 제도를 주장합니다. 아직도 뭐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실제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신분 사회로 절대 왕권을 위해서 종교가 그 근간을 제공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권력가들의 정치적 기반, 즉 명분을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들이 자기네 그 체제를 지키는데 굉장히 잘 특화되어 있는 종교인 거죠. 그러다가 인도에서 불교가 석가모니에 의해서 불교가 탄생하게 되고, 한때는 불교가 굉장한 호응을 얻어서 인도 전체가 불교 국가인 적도 있다가 결국은 본토에서 쫓겨나 중국으로 밀려나오게 돼요. 그 일련의 과정에 무슨 이야기들이 들어있냐면, 불교도 국교가 되니까 이게 뭐 절대적 사랑, 뭐 신분 타파 이런 거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가 결국은 권력 중심의 종교예요. 왜? 인도라는 그 문화, 정치 문화 형태가 굉장히 권력 중심적이고 권력 유지형으로 운영되는 사회다 보니까 불교가 성장을 하고 나서는 결국 거의 판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종교가 되게 됩니다. 이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종교를 띤 형태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왕가의 종교가 되기 시작해요. 평등을 주장해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뭐 이렇게 다 뭐 석가모니 앞에서 만민이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종교가 국교가 된다는 거, 왕가의 종교가 된다는 건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신분하고 평등하고는 병존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왕가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다 권력형 종교가 됩니다. 그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을 종교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종교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주 관리하기 편한 종교로 불교가 발전되게 된 거죠. 인도에서 힌두교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거는 뭐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래서 뭐 관원상제라든가 뭐 이런 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생일 잘 챙겨주고 장례 잘 치러주고 뭐 이런 쪽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서 다시금 힌두교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라기보다는 원래 인도 문명 자체가 힌두교에 완전히 쩔어 있었던 문명이잖아요. 신분제도에. 그러면 기존에 힌두교에서 자리를 잡았다. 힌두교로부터 권력을 얻었던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교에 들어와서 변방으로 밀려나가면서 권력을 상실했다가 다시 권력을 재차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중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아니 하층민들이 무슨 이유로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고 신분제도가 분명한 힌두교를 선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탕 발림하는 거죠. 불교가 봐라 권력 종교가 되지 않았냐. 사람들 알기를 못같이 알지만 우리 힌두교는 그렇지 않아. 우린 옛날부터 너희들과 친근하고 우리는 서민들의 종교였어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요새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종교들은 거의 동일한 형태의 표교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종교는 선한 종교라고 하는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를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일단은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내세관이라든가 세계관은 기독교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 지역이 뭐 알렉산더가 뭡니까 그 거대한 제국을 알렉산더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서 이 문화들이 막 섞이잖아요. 이게 헬레니즘이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고 아무것도 없던 개뿔도 없던 서구에 힌두교식 세계관과 힌두교식 종교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들여다보나 기독교를 들여다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우민화시켜서 다스리기 편하게 하고 절대적인 신분, 즉 그 성직이라든가 혹은 브라만이라든가 이렇게 그 신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그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자들은 그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황제가 될 수 있었잖아요.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똑같은 형태로 종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요하 문명 혹은 홍산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4대 문명, 중국은 황하 문명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황하 문명보다는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1000년 이상 앞서 있는 훨씬 더 오래된 고대 문명이 요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황하 문명은 요하 문명의 2차 문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양 지역, 우리 민족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문화는 요하 문명, 홍산 문명, 즉 고조선이라고 불리던 그 국가의 문명이었던 거죠. 이 문명은 단군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내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수메르 신화에서도 근거하듯이 신은 따로 존재해요. 인간과 다른
차별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단군 신화에서도 환웅이 있었고 땅이 있었다는 거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에 되는 문명의 개념이 뭐냐면 신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서구 쪽에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래서 신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없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었고 신들만 살고 있었는데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해, 없던 존재를 창조해내서 그 뭐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하급 신들의 농사짓느라고 노동하는데 어려우니까 그 노예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혹은 그게 조금 변질돼서 느헤미야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뭐 컵으로 쪼물락거려서 인간을 만들, 이런 식으로 재창조물로 표현을 하는 반면 단군 신화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요. 하늘은 하늘이었고 땅은 땅이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하늘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신들이 살고 있었다.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얘기도 하지 않고, 뭐 수메르 신화에도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 못해요.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땅에는 인간이 살고 있었고 환웅이 보기에 그 인간들의 삶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 사람들을 데리고 땅에 내려와서 곰 부족의 여인이었던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고, 즉 하늘과 땅이 서로 같이 살며 가족을 이루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작이다. 하늘과 땅이 가족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게 인내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 자식지간을 자식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내가 인간이 아닌 걸 흙을 쭈물럭쭈물럭거려서 뭘 만들어냈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원래 있었던 인간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하늘과 만나서 그 인간이, 하늘의 인간과 땅의 인간이 서로 만나 살면서 가족을 이루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문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였는데, 그때는 아담, 하와, 카인, 아벨 넷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죽여놓고 뭐라냐면, 사람들이 나 죽일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야훼보고 나 뭐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표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가족이 넷밖에 없고 하나 줄까 엄마 아빠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아담의 아들들이 땅의 뭐 딸들을 탐해서 뭐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영웅이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묘사가 된 게 뭐냐면, 땅의 인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쪽 신화에서는, 서구 신화에서는 창조물로 새롭게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 궁색해지고, 구약 자체가 굉장히 짜집게 하면서 엉성하게 짜집게 한, 이 머리 나쁜 애들이 짜집게 한 책이라서 엉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담은 그냥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일 뿐이다. 아담은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에덴에서 태어난 아담이, 이런 식의 개소리인 거죠, 이건. 이걸 그렇게 주장하면 뭐가 성립이 안 되냐면 원죄가 성립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독론을 집요하게 까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독론이 성립되려면 아담은 한 명이어야 해요. 아담은 한 명이고 그 갈빗대를 뽑은 하와도 한 명이고, 그래야 둘 사이에서 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꽃에서 따먹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줘서 신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 성립되는 거지. 수많은 인간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이라는 건 에덴에 있던 건데, 그건 대표적인 이름이면 걔 하나 먹었다고 나머지는 따먹지도 않은, 자기네들은 행하지도 않은 벌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어요. 구약성경을 편집하면서 그런 거는 아예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 정도 똑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고 마구제비를 그냥 근동신화에서 자기가 재밌게 생각하고 자기네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유리하다고 믿어지는 이야기들을 막 끌어들여서 만든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단군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부모가 되는 인간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뭐 역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환웅은 외부에서 온 다른 데서 유입된 세력이고 원래 여기에는 뭐 곰족도 있고 호랑이족도 있고 무슨 족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신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신화가 뭔지 모르니까 굳이 역사적인 방법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신화기 때문에. 신화라는 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신화를 잘 몰라. 왜냐하면 신화는 옛날 이야기, 미신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기네만 진정한 종교, 서구 문명이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다 보고 구약의 이야기만 진실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신화를 생각하지만, 신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화의 정체성은 곰 부족에서, 하고 곰에서 웅녀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하여 그 당군이라는, 즉 정치를 하는 집단이 되었고, 그 정치하는 집단을 환웅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호랑이족은 아내가 되지 않고 남아서 이 민족 전체를 지키는, 수호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는 그 웅녀로 상징되는, 혹은 우리 산신으로 상징되는 우리 민족의 산신을 호랑이, 산군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신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고 왕가가 일어나서 핍박하고 친분 계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조차도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가족이 되고, 같이 내려오는 수많은 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수많은 당군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 우리 신화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과 서구 체계, 서구 종교인 기독교 혹은 힌두교를 기반으로 한 그 철학 체계에서, 종교 체계에서 말하는 평등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